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 합시다. 내 백성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보내고서 마지막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발락이 두려워 가지고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라 했는데 저주는 안 하고 3번이나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몇 명이랍니까? 51절 다시 한번 보면 5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랬죠.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이라고 말씀해요. 시내 평야에 있을 때 그때도 계수했어요.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랬죠. 민수기. 그래서 1장에서도 세었는데 이때는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 지금 이제 가나안 진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계수를 했는데 그때는 60만 1730명입니다. 한 1800여 명이 좀 줄어들었지만 숫자에 큰 변동이 없이 60만 1730명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땅이 흐르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실 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인 거죠. 이거 성경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60만 1730명이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14장에 가면은 몇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2 곱하기 100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계수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천국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그래서 60만 1730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60만 1730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 사람을 계수하면서 어떤 사람을 세라고 말을 하냐면, 자, 26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60만 173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 자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인가요? 따라합시다.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한 번 더.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칼도 휘두를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적이 공격을 하면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신발을 신고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가고 뛰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싸울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러잖아요. 솔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리고 칼을 들라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고 있어요? 벗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도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대적의 공격을 창을 막으라는 거예요. 화살을 막으라는 거예요. 위협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흉패를 달고 말이죠. 의의 호심경을 달고 말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이죠. 여기도 그러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지 않아요. 진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끈 쪼아매라는 거예요. 쪼아매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진리를 점점 하나 둘 더욱더 깨우쳐 가서 그게 진리구나.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여러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검을 휘두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지만 예수님도 성령의 검을 휘두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같지 않은 것들은 떠나가라 하면서 말 가지고 장난하는 마귀를 쫓아보내는 거죠. 물리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또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들으면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어요.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군사가 된다. 내가 군인이 된다. 하나님의 내가 군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말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사람의 말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싸워 버릇하라는 거죠.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사람은 뭐예요? 늘 평소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요셉도요 싸우는 자였어요. 유혹과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부인이, 여주인이 막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 가운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공격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나는 계명을 어기지 않겠노라. 나는 칠계를 범하지 않겠노라. 나는 간음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는 거예요. 그것도 싸우는 거죠. 그것도 전쟁 가운데서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이긴 자라고 말해요. 위너죠. 위너. 그러니까 이긴 자는 뭐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봤다는 거예요. 적을 찔러봤다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쳐 봤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깨닫고 진리로 승리해 봤다는 거예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또 가족들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조용하게 또 쉬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때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든 또 SNS를 통해서든 또 카톡을 통해서든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고 얼마나 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 이때도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중단하면 안 돼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자꾸 뉴스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사실 이번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보면은 교회가 치우친 모습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를 가는 것이 무언가, 교회가 이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무장을 해제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신발을 신고 나아갈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전도하지 말아야 될 때,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여러분 그건 아니죠. 60만 1730명, 오늘 이 숫자를 계속 얘기합니다. 60만 1730명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오늘도 하는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어기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자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고 있는가? 나는 60만 1730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놓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옷만 입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는 아닌가? 60만 1730명은 오늘도 전쟁을 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투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유혹과도 싸우는 사람, 거짓과도 싸우는 사람. 솔로몬은 지혜로 싸운 사람이잖아요.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두 여자가 서로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당신의 아이라고, 그러면서 산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서로 데려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솔로몬 왕 앞에 데리고 왔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은 뭐예요?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서로 그냥 반쪽씩 가지라고. 불가능하지만 지혜로 서로 내 것이라고 하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면서 거짓이죠. 사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도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거짓을, 지혜로 욕심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 면에서는 지혜로 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다윗의 용기를 주세요. 요셉의 결단을 내게 주세요. 그 자가 바로 60만 1730명이라. 그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반드시 뭘로 귀결되어지가? 승리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셔서 앞서서 싸우시는 전쟁이니까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능히 나는 전쟁에 나가겠다.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내가 앞장서서 나가겠다. 여러분,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14만 4천 명도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요. 정이 좋은 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와 골리앗 보세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막 능욕하잖아요. 하나님을 막 모욕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없이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뭐요?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싸우지 못하는 다윗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싸웠어요? 싸워야 된단 말이죠.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물맷돌을 준비해가지고 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안 넘어질 것 같은 골리앗을, 아니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도 하나님이 넘어뜨리셔서 뭘 보시고? 다윗의 용기를 보시고, 다윗의 군사된 자의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히 전쟁에 나갈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계수된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업으로 삼으라고 땅을 인원수대로 분배를 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60만 1730명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도대체 그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64절, 65절의 말씀, 가장 뒷부분으로 가서 우리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는데요. 64절, 6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60만 1730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은 달랑 몇 사람이에요? 65절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만 1730명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은 들지 못한다. 64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한다.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사람, 아까 얘기했 60만 3,550명 그 계수된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 광야, 지금 모압 평지예요.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60만 1730명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드는 사람은 딸랑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하여서 죽이려고 한 사람은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 그랬어요.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심판했어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부정한 말을 옮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 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그 64절 65절에 보면 들지 못하였다.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남기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1730명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신기하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뭐 60만 3,550명으로만 말해도 그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만 남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골라서 다 심판을 하셨을까? 그 중세 때 이렇게 성화에 보면 뒤에 이제 후광을 그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이렇게 뒤에 후광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이라구나 하면서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지 어떻게 하였는지 그들을 구별해가지고 그들을 쏟아낸 거예요. 시골에 가면 이게 채 있잖아요. 채 가지고 깨 이렇게 깨를 막 털어가지고 그다가 담고 막 흔들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또 안 날아가면 입으로 살살 불어가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껍질은 날아가고 깨만 남고, 콩도 마찬가지예요. 콩 털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쭉정이와 껍질과 콩을 구별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구별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 가운데서도 건져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면 하나님이 인치신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제가 오늘 계시록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어떻게 살았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잘 구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마에 뭘 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도장을 찍고 산 사람. 아마 손에도 그랬을 거예요. 손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마에나 손에나 말씀을 새기고 예수의 이름을 새기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쉽게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리가 없으시니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별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짐승의 수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짐승의 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숫자는 세어보니 몇이라고요? 666이라는. 그것은 짐승의 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에게 짐승의 수를 도장을 찍으려고 인을 치려고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보여줘야 돼요? 나는 벌써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마에 있잖아요. 안 보입니까? 보세요. 보시라고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해.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집사요. 저 사람은 교회 권사요.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직분도 얘기하지 못하고 직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랑하는 거죠. 이마에 새긴다는 건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직분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 60만 173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쟁할 줄 모르는, 싸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능히 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남기시는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루터기가 나와요. 거룩한 씨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이고 베어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3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53절 한번 읽어봅니다. 53절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을 바로 60만 1730명에게 하나님은 명수대로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히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인친자로 사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업을 차지할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군사의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가는 믿음으로 구별된 자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